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저앉은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 낙심하며 주저앉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넉넉하고 편안하고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개의 경우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의뢰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다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애써 그 문제를 열심히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가온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공식을 더 많이 대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외람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외람되지만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항상 앞으로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야말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끝간데 없이 내려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넓고 큰 시온의 대로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일들 또 벅찬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말 듣기 싫어서 사람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럼프, 극도의 의기소침한 상태, 침체의 상태, 부진의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살면서 종종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슬럼프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기치 않은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좀 예상할 만하고 이때쯤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괜찮겠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청혼의 푸른 꿈을 품고 기대에 벅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멋지게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연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커튼이 쳐지고 그리고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깊은 슬럼프,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자기 인생에 발목 잡히고 힘든 시간 겪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암초를 만나게 되면 찾아오는 슬럼프, 의기소침, 침체, 극도의 부진 상태, 이런 것들을 겪게 마련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말로 괴로워서 누군가를 찾아봅니다. 그도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슬럼프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지만 그 사람도 지금 자신의 문제 때문에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나 돌아볼 여유도 없는 가운데, 그래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의기소침과 극도의 부진 상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침체를 극복하는 해결책, 이것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교회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영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저 중동의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이집트의 압제를 벗어나서 해방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묵상이 4월 30일까지, 4월 29일까지 진행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잠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아무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야에 묻혀 살아가던 80의 한 노인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택했는데 하나님이 8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제 80의 노인이 된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모세는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80.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에는 인간의 물리적인 나이는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괜히 이 나이에 또는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죄송하지만 시드니 우리는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중후한 교회잖아요. 평균 연령이 지긋해서 아주 안정감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너무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러면서 뒤로 빠져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에 부름받아서 얼마나 더 일할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쓰임받아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스펙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겸손하게 만드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모세이고 신약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서 궁중학문으로 40년 동안 잘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대학. 여기서 시드니에서 최고의 대학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맥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한국의 뭐 S대,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최고의 그런 학문 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최고의 석학의 문화에서 훈련받은 유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겸손해져요. 자신의 모든 지난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학문을 그야말로 배설물로 여기면서 초등학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신약의 역사,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댈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만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엄청난 부담과 또 지난날 받았던 상처 때문에 선뜻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을 하죠.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단한 모세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간 모세에게는 성공적인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 처음 선 모세는 실패해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모세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로 인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는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로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만드는 벽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벽돌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벽돌 만들 재료도 따로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가서 벽돌 만들 집, 이런 그 재료를 준비해서 그 전과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역을 맡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항의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모세 말 들어보니까 너희들 한가하더라.
한가하니까 광야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생각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가한 생각 갖지 못하도록 내가 더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늘어놓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야, 이제 저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엄청난 기대를 보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모세 뒤에 섰는데 이제 그 모세 때문에 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백성은 변심했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상당히 난감한 가운데 처해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내가 이런 일 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했나? 이런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침체의 모습이에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주저앉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널브러진 가운데서 그냥 계속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런저런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토해내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런 모세,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바로 앞에 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특별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저앉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원망을 늘어놓는 모세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우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불러 모세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이 여호와, 야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과를 원인을 기대어서 결과로 존재하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결과는 원인을 의지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당신을 가리켜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받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고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모세에게 펼쳐지는 모든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실패했다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패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실패했다면 이 실패에는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힌 이 결과에만 주목하면 모세는 루저이고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실패란 없고 참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만 존재한다는 것,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 넘어진 건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비록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이것이 과정이 되어서 이후에도 여러 번의 이러한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실망합니다. 실패하면 낙담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도 없고 또 낙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땅을 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면서 먼지를 털고 이제 주어진 또 다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넘어짐과 또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치러내야 할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인생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 꼭 감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엄청난 노역을 짊어지는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죽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거운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된 내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내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치워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모세는 바로 앞에 서야 돼요. 두 번째 설 때도 실패할 겁니다. 세 번째에도 실패할 것이고 네 번째에도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의 승리를 모세에게 허락하셨고 뜻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삶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빼내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